47절을 보시면 오늘은 이제 47절부터 56절까지 예수께서 잡히시다 이제 그런 내용이겠죠. 주님께서 잡히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렇게 잡혀서 가시면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기도 하고 빌라도의 법정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바로 십자가를 지게 되죠. 잡히시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7절을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말씀하실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죠? 바로 앞에 46절에 있는 말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말씀하실 때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담대함으로 이제 됐다, 가도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그러면 바로 그 앞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기도하셨던 장면이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와 기도가 끝났을 때 완전히 달라지셨죠. 올라가셨을 때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고, 마태가 보기에도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더라 이런 모습이 보였는데, 주님께서 3번 기도하신 다음에 기도가 마치셨을 때에는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래서 담대함으로 바뀌었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죠.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내가 이제 내 고집 세우지 않고 따를 그런 만반의 준비가 되었죠. 그렇게 기도가 끝나서 담대함이 생겼을 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고 말씀하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47절을 다시 보시면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누가 왔느냐? 유다가 왔습니다. 유다가 왔는데 유다가 올 때 누구랑 같이 왔느냐? 큰 무리와 함께 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오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미 24장 14절 16절에서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또 최후의 만찬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때 유다는 자기인 것을 직감하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가가지고서 큰 무리를 데려오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큰 무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무리가 어떻게 왔느냐? 칼과 몽치를 들고 왔다. 몽치가 뭐냐면 몽둥이입니다. 많은 무리가 왔는데, 유다랑 같이 많은 무리가 왔는데, 그 중에 유다가 온 거는 어떻게 왔느냐? 무리를 데려왔을 때 무리들이 칼을 들고 몽치를 들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내가 팔릴 거 알았어요. 나를 잡아간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이제 일어나자,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본인이 거기에 잡혀갈 거는 당연히 순응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시죠. 그래도 가요. 그런데 그들이 올 때는 칼과 몽치를 들고 왔죠.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굉장히 예수님 앞에 올 때 폭력적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을 폭력을 써서라도 데리고 갈 그런 요량으로 왔죠. 그런데 2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7절을 보시면 47절이요. 오늘 본문 40절을 보시면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입니다. 어떤 무리냐? 우리는 거기 왔었던 예수 잡으러 온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잘 안 읽기 때문에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빌라도가 보낸 군사가 온 줄 착각해요. 군인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서 온 걸로 착각해요. 그런데 군인 아니에요. 누가 보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보냈어요. 그러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잡아갈 때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일까? 그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 고민 끝에 결론이 뭐였느냐? 이 명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밀란이 날지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게 자기들 결론이었다고요. 이미 봤잖아요.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랬는데 그런데 상황이 급변해가지고서 유다가 내 스승을 팔 테니까 돈 얼마 줄래? 그러니까 은 30에 줄게. 그래 은 30에 예수를 팔았다고요. 그래서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논의했었는데 갑자기 명절에 예수를 잡아들이게 되었는데 그 예수를 잡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들일 때 어떤 방법을 썼느냐면 대제사장이 직접 와서 장로들이 직접 와가지고서 주님 좀 같이 가시죠. 그래도 가세요. 그냥 유다만 와가지고 가시죠. 그래도 가요. 이미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큰 무리를 데리고 왔는데 그 무리들은 누가 파송했느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파송했단 말이죠. 예수님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 종교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해가 안 될 만큼 폭력적으로. 칼을 왜 들고 옵니까? 몸뚱이를 왜 들고 옵니까? 그렇게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48절 볼까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이르되, 군호라고 하는 것은 암호예요. 암호. 군대에서 쓰는 암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 거죠. 자, 다시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예수님 가서 입을 쫙 맞춘단 말이죠. 여러분, 입을 언제 맞춰요? 자, 전쟁할 때 입 맞춰요? 적군에게 가가지고 전쟁할 때 입을 맞춰요? 두 번째, 원수에게 입을 맞춰요? 안 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입을 맞춰요? 중동은요, 기본적으로 인사가 입 맞추는 거예요. 입을 맞춘다고 해서 진짜 입과 입이 맞추는 게 아니라 어긋해서 이렇게 맞춰요. 이렇게 옆과로. 그런데 기본적 인사가 입 맞춤이에요. 입 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당신을 해코지할 마음이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함부로 대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게 입 맞추는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동 사람들의 입 맞춤은요 항상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 평화의 표시예요. 평화의 표시. 그런데 예수님 앞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 적군한테,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입을 안 맞춰요. 그런데 지금 유다는 예수를 뭐 해요? 팔았어요. 팔고 은 30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팔려고 왔어요. 그럼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잡아야죠. 멱살을 잡든 어디를 잡아야 되겠죠. 입을 맞춘단 말이죠. 예수님이 볼 때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진짜 가증스럽죠. 저가 예수다. 그래도 그 무리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얼마든지 잡을 거라고요. 그런데 입을 맞췄어요. 자, 입을 맞췄더니 입을 맞추면서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바로 그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49절 보세요.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그건 뭐예요? 인사잖아요. 우리 안녕하십니까? 그거는 안녕이 뭐예요? 안녕?
안녕과 복리, 안전하다는 뜻의 안자하고 강령하다 할 때 그 영자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그럴 때는 괜찮습니까? 몸은 괜찮습니까? 몸이 강령합니까? 안전합니까? 그래서 안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안녕이라는 것은 한자어예요. 그거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가장 하고 싶은 인사예요. 여러분 인사할 때 요즘은 그런 표현을 많이 안 쓰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이게 막 자랄 때 얼마 전까만 해도 식사하셨어요? 물어봤다고요. 여러분 왜 식사하셨어요를 물어봤어요? 못 먹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못 먹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물어봤어요. 그게 인사였어요. 왜요? 밤새 안녕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사라졌는데요. 요즘에 여러분 백일잔치 합니까? 백일잔치 안 하죠. 왜 백일잔치 했어요? 죽는 애들이 많으니까요. 살아남은 게 감사하니까요. 환갑잔치 했다고요. 환갑까지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환갑하면 이 갑자로 12갑자로 5번을 지나서 60이 된 거예요. 내가 태어나던 해가 무슨 연도냐? 갑자년인데 아니면 을축년인데 60번 돌면 60번째 갑이 돈다는 거잖아요. 갑이 도는 거잖아요. 환갑이잖아요. 그럼 갑이 도는 것은 갑은 열둘이에요. 열둘이 갑이에요. 갑자 을축 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열둘이 도는 거예요. 갑이 도는 건데 그 5번 돌면 환갑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갑자년에 태어났으면 갑자년이 되는 5번째 도는 그때가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으니까 환갑잔치 하는데 요즘 누가 환갑잔치해요? 환갑잔치했다가 욕먹어요. 안 해요. 70잔치도 안 해요. 요즘은 70 넘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런 문화들은 다 그때 당시의 상황에 맞게 문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인사는요. 인사도 그런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는 그거는 고유한 인사예요. 평안합니까? 강령합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인사예요? 적대심이 없는 사람에게. 유다는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입을 맞추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녕하십니까 하고서 입을 맞췄다라고 되어 있죠. 49절에. 49절 다시 볼까요?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나는 당신을 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이미 다 짜놨잖아요.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다. 이미 팔았잖아요. 30에. 50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또 뭐하러 왔어? 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야 너 뭐 하려고 왔어? 해. 그랬더니 와서 잡았어요. 여러분 뭔가 안 느껴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게 느껴지냐면요.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요. 갑과 을의 관계를 맺어요. 우리 계약서 쓸 때 갑과 을의 계약을 쓰잖아요. 나 갑은 을에게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갑을 관계가 우리가 있다고 그래요. 갑은요. 이렇게 이 위에 있는 사람, 을은 밑에 있는 사람이 갑을 관계잖아요. 갑과 을의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는 분명히 지금 유다가 예수를 잡으러 왔으니까 유다가 갑이에요. 예수님은 을이죠. 예수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민하여 죽게 될 만큼 을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갑으로 딱 변해요. 담대하게 겹으로 딱. 너 뭐하러 왔어? 해. 괜찮아. 해. 그 전이라 그랬으면 그렇게 왔을 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 안 그래요. 그래서 느껴요. 뭘 느끼느냐?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담대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어도 그래도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담대하게 이겨나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상황이든 이 세상 살면서 고난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괴로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다 그런데 그런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 믿어서 그런 상황이 와도 그런 상황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담대하게 이겨내게 하신다. 예수님이 기도 마쳤어요. 잘 보세요.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그리고 이 기도 끝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세요. 그래서 갑과 을이 바뀌었어요. 유다에게 너 왜 왔어? 너 하고 해야 되는 거 해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와서 이제 무리가 딱 잡았어요. 자, 이제는 좀 다른 얘기. 51절 보시면 5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칼을 빼서 종의 귀를 떨어뜨렸다. 우리 이거 누군지 알죠? 누구였어요? 누가 칼 뺐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 귀 잘린 그 종의 이름이 뭐예요? 말고예요. 말고. 우리 잘 알죠? 베드로가 말고의 종의 귀를 잘랐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다는 게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여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요, 같은 사건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그 47절 위에, 여러분 성경에 돼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47절 위에 잡히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있어요? 그럼 잡히시다라고 돼 있으면 가로 열고 보면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0절,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12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잡히시는 장면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구나. 본문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볼 때 차이들이 있어요. 차이들이. 어떤 거는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거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런 차이들을 보면서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양반들이 30년, 50년 지나니까 기억의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약간 달라요. 약간.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칼을 뺀 사람은 알아요. 칼을 뺀 사람은 아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확신은 별로 못 가졌던 것 같아. 잘 몰랐던 것 같아. 그 종의 이름이 말고라는 것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그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의 요한만 이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본문들을 볼 때는, 이제 여러분은 안 그러셔도 되긴 하지만, 본문들을 볼 때는 그것들을 이렇게 여기 있는 본문을 보면 병행 본문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보면 이런 거구나.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도 병행 본문을 보면서 연구하는 거예요. 저도 설교할 때에도 이런 본문이 나오면 그 본문들을 다 찾아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떨어뜨린 거죠. 여러분,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떨어뜨렸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52절부터 보시면 52절부터 54절까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첫 번째,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 칼을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도대체 네가 왜 칼을 꺼내? 칼은 지금 쓰는 게 아니야. 네가 칼을 쓰면 너도 칼에 망하는 거야. 쓰지 마. 네가 왜 그걸 써?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칼을 쓴 거는 너무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짜증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그거 꽂아 넣어. 칼 쓰지 마. 여러분, 칼을 써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칼을 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셔야 되는데 베드로가 칼을 드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글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자, 기도한 자 달라요. 기도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지금 이 상황에 순응하죠. 기도하지 않은 자, 그 상황을 이겨내려고 그러죠. 지금은 칼 쓸 때가 아니죠. 집어넣으라. 두 번째,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너는 나를 아직 모른다. 너는 나를 아직 모른다는데 그게 뭔 말이냐? 그거는, 야,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기도만 하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하나님 보내신다. 군단이 몇 명이에요? 당대의 군단의 병력은 한 10,000명 된다 그래요. 10,000명. 12군단이 몇 명이에요? 12만 명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아까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이 몇 명이에요? 모르지만 많은 무리가 왔다 그랬죠. 많은 무리가 왔어도 12만 명 될까요? 안 돼요. 예수님은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런데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구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나를 모른다. 나는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할 수 있는데 나는 그 기도 안 했다. 보세요. 언제요? 바로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잖아요.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야, 네가 아직도 나를 모르는구나. 너 기도하지 않으니 순응하지 못하고 이겨내려고 그러지. 칼로 이기려고 그러지. 여러분, 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세 번째,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성경이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하셨죠.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혈기로 칼을 드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나야, 기도해야 순응할 수 있다는 거.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귀를 들어서 다시 딱 붙여주셨죠. 칼로 하는 거 아니야.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서야 되는 거야. 55절.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리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강도냐? 왜 강도를 잡듯이 나한테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와?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강도처럼 잡혀간 겁니다. 끌려간 겁니다.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끝까지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돼야 되고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되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에
기도가 먼저, 그리고 말씀 가슴에 품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 보니 기도를 마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간섭을 느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술로 고백할 때, 그때에는 내 혈기가 앞서는 것이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요, 하나님의 섭리가 먼저요, 그걸 바라보며 감사하며 담대하게 찬양하며 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베드로처럼 혈기를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대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고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해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기도 응답 가운데 돌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동안 살아갈 때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